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며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 주님을 믿으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작 고난은 더 심해지고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본문인 18절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현재는 고난이지만 미래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비록 고난의 때 같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장차 영광의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성도들을, 특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의 생활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라면 과연 내가 성도인가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에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 고난을 우리는 각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따라올까요? 먼저 고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면 첫째는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 저질러 치는 잘못에 대한 고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선교 여행을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하는 바울이 이러한 고통을 참다 못해서
제발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좀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대표적인 고난으로 성경은 이것을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더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러한 고난의 종류를 통해서 살펴보면 성도의 고난은 두 번째와 관련이 아주 깊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고난인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데, 이 고난은 성도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고난이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세상을 역행하는 방식이기에,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고난,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온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그리고 별과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동식물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기를 왜 고대하고 있을까요? 함께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절의 배경에는요 창세기 3장 그 타락장이 중요한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 같지만 또한 땅을 비롯한 그 속에 속한 모든 피조물도 함께 자기 잘못도 아님에 불구하고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 구절이죠. 그런데 그런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죄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을 피조물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저주를 받아 함께 죄의 종이 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피조물들도 인간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범죄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죽고 썩어져 버리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을 때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에는 그에 따르는 고통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보시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곳은 폭우가 내리기도 해요. 지금 한국은 엄청난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어떤 곳은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하늘이 온통 재로 다 덮여버리고 또 어떤 곳은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 거리의 아스팔트가 다 녹아버리는 또 어떤 곳은 그 반대로 한여름인데도요 눈이 내린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피조물들의 고통과 아픔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성도라 부름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인식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단식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 몸의 속량 즉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학수로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24절, 25절을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몽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도 함께 단식하며 그날을 고대하는데 누가 그런 피조물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 즉 아직 이 땅에는 있지 않은 그것, 바로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우리처럼 함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가 내면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회사, 내 동네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즉 자연과 동물 그리고 식물, 화초 모든 것, 또한 자연 생태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 자연을 사랑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많은 크고 작은 동물들과 또한 나무나 화초나 모든 식물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미래의 영광도 있지만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굳게 믿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순종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